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4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7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도덕과 어떠한 윤리와 어떠한 옳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절제와 또 용서와 우리에게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데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강건함, 특별히 교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강건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건한 교회,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경에는 은혜가 나오고 은사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은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강건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저 사람과 나의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튼튼한 교회이고 강건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신체 기관의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지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몸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이 100개 모였다고 해서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또 중요한 것이 뇌지요. 심장이 뛰고 있어도 뇌가 죽으면 뇌사 판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가 아무리 중요하여도 그래서 뇌가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여도 다른 신체 기관 없이 뇌만 가지고 있어서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뇌도 있어야 되고 심장도 있어야 되고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팔다리도 있어야 되고 아니 우리의 몸에 이것은 왜 있을까? 필요 없어 보이는 신체 기관까지 모두 다 연합체를 이룰 때에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지요.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왜 돌아가실까요? 다른 몸은 멀쩡합니다. 심장이 튼튼합니다. 폐도 튼튼합니다. 장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간이라고 하는 많은 신체 기관 중에 그 하나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픈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죠.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데 다 건강합니다. 눈도 너무 건강하고 코도 건강하고 모든 신체 기관이 다 건강한데 그런데 폐라고 하는 하나의 신체 기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로 말미암아 온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또 뇌경색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신체 기관에 다 건강한데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핏줄 하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작은 핏줄 하나가 터지면 그것이 뇌경색이 되고 뇌출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냐?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체 기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온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신체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장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간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폐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핏줄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온 몸이 병든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헌신할 때에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고 강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아픈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강건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건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주체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는 먼저 네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네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 교회 헌법에 창설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요.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선지자라는 직분도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직분이고 이 시대에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이단 집단 가운데서는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있어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은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직분과 상관없이, 즉 목사든지 집사든지 간에 직분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을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니지만, 집사님이지만, 권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다른 잡에서 은퇴를 하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대부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직분의 두 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목사 즉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오늘 이 네 가지의 직분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즉 교사, 이 직분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목회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목회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은 이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역할, 즉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할을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이 함께 합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호도했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역할이 아니라 첫 번째 역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고 그 두 개를 통해서 합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목회자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목회자를 후원해 주는 사람, 응원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바로 관중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야구장에 가면, 축구장에 가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마치 그런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모두 다 관중 속에 앉아서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관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힘들어서 탈진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후원자로, 그저 군중으로 전락하여서 교회는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헌신의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헌신의 주체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선수이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응원자가 아니라 성도야말로 진정한 필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을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내는 코치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이요, 함께 파트너로 세워진 사람이요,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의 직분과 성도들의 직분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합니다. 참 간단한 수술이죠. 그런데 맹장 수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맹장 수술하는 그 현장에 초짜 의사가 있고 수술실에서 30년, 40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 하는 초짜 의사보다 30년, 40년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그 수술을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야말로 그 일을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고 모든 수술의 집도는 의사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그 일을 집도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간호사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의사를 서포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짜 목사보다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이 더욱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목사보다 더 충성되이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목사는 설교와 축도와 안수와 성례의 집례는 오직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교회가 튼튼하고 강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신의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헌신의 주체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옆에서 그냥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의 주체자로 세워짐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상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돌이 되었는데, 그런데 옆집 아이도 똑같은 날 태어나서 똑같이 돌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걷지 못할 때, 내 아이가 좀 늦게 성장한다고 생각될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이가 약 18개월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이는 엄마, 아빠, 맘마 3마디나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한마디밖에 못하면 그것이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니 2살 되면 똑같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성장기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옆집 아이는 아빠보다 더 키가 크고 엄마보다 더 키가 크는데 우리 아이는 키가 크지 않으면, 아니 어른이 되면 다 비슷해질 것인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속상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지고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우리의 사족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유가 많습니까? 이유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강건하기 위해서,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해야 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서포터해주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주체자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안전불감증입니다. 1970년에 일어났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 무너져서 온 전국에 뉴스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93년에 있었던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95년에 있었던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다 계실 것이고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인한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설계도에는 20mm짜리 두꺼운 철근 넣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10mm짜리 넣어도 되겠지,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그 부실공사가 이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철근 20개 넣으라고 했는데 10개만 넣어도 되겠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순살 아파트가 생겨남으로써 이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수많은 사상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날까요? 교통사고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에 하라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한다면 그러면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천재지변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갑자기 운전하는데 번개가 쳐서 내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와서 차가 미끌릴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천재지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이 왜 고장이 납니까?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는 이유는 불량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사용 설명서에 적힌 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고장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장이 나는가?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파킹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회 건너편에 있는 큰 건물 그 파킹장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파킹장을 돈 주고 빌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파킹장을 제공하는 그 주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52주 다 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1주를 빌려드리고 한 주는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한 주는 어떻게든 우리가 감당을 하고 51주 동안 마음껏 이 파킹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51주를 마음껏 교회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죄송하게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닙니다. 51주 빌려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주인이 뭔가 행사가 있어서 그 파킹장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파킹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51주 교회가 마음껏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후에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1년 중에 유일하게 빌려드릴 수 없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다 이해하지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근데 그날도 보니까 파킹장에 차를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도 마찬가지고 4년째도 마찬가지고 5년째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날 그 파킹장에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안 빌려주느냐? 텅텅 비어 있으면서 왜 안 빌려주느냐? 그때에 그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왜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를 안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빌려줄 때는 51주 빌려주고 한 주 안 빌려주는 날이 있어야 그렇지 이 파킹장은 내 것이 아니지. 이 파킹장은 우리 게 아니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주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직권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만 그 한 가지 선악과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51주 다 빌려주고 딱 한 주 빌려주지 아니했던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요구하시고 11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내놔라고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주실 수 있지만 다 주면 우리가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너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쓰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건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강건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